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 아주 중요했던 부분이죠. 바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시 사람들은 왜 황제를 거의 신처럼 섬겼을까? 이게 또 초기 기독교인들한테는 어떤 의미였고,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의 동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데 그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한 교회 영상 기록의 일부입니다. 네, 이 황제 숭배라는 게요, 그냥 옛날 역사 속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권력, 또 인간의 어떤 깊은 욕망, 그리고 신앙의 본질까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네, 자료를 보면 1세기 후반 로마는 사실상 지중해 전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이었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이제 로마 정부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 어떤 점이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좀 불편하게 본 게 단순히 예수를 신이라고 불러서만은 아니었다는 분석이에요. 네네. 오히려 그 예수가 로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형을 받은 좀 초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거부감을 느꼈다는 거죠. 아,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기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처럼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만 신격화했는데 말이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황제 숭배는 사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점점 국가 중구의 어떤 핵심처럼 자리 잡게 되거든요. 원래 로마는 인간 숭배를 좀 꺼리지 않았나요? 게 있는데 이제 정복했던 그리스 헬라 지역의 오랜 통치자 숭배 관습에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멀리는 알렉산더 대왕까지 올라가는 그런 전통이죠. 아하, 그렇군요. 어구스투스 본인은 살아있을 때는 좀 조심스러워했지만 결국 죽고 나서 원로원이 신으로 추대합니다. 공식적으로요. 특히 이제 소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황제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지역 유력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경쟁적으로 황제 신전을 짓고 제사 지내고 하면서 이 숭배 분위기를 더 막 키워나갔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 문제가 특히 아주 극심해진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나오던데요. 11대 황제. 네, 맞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살아있을 때부터 스스로를 주님이자 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다고 해요. 와, 살아있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요? 네, 노골적으로 신격화를 시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로 추정되는 그의 통치 말기, 서기 한 93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살아있는 황제를 그렇게 부르라는 건 사실 로마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좀 과격했던 거라 결국 그는 죽고 나서 기록말살형까지 받게 돼요. 아,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는. 네, 그 정도로 좀 극단적이었죠. 당연히 이런 요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특히 이제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같이 황제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은 정말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아,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군요. 근데 여기서 이 자료가 황제 숭배의 근본 동기를 분석하는 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어떤 분석이었죠? 결국 이게 나한테 좋은 거, 이익을 주는 그런 강력한 존재한테 아부하고 칭찬하는 심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잘 보여서 내 생존이나 평안을 좀 보장받으려는 그런 욕망이라는 거죠. 네네. 마치 그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소원 비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내 마음대로 좀 조종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는 심리랑 비슷하다,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아, 그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사실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성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힘이나 부를 가진 사람한테 기대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 또 반대로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자기가 정말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권력자의 모습. 이 두 가지 엉망이 또 맞아떨어지면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수많은 비극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지적하는 건 이런 노골적인 황제 숭배는 이제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비슷한 동기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현대 사회에도요? 네.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 자체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요. 그런 욕심들이요? 네. 이런 집단적인 욕망이 점점 커지면 심할 경우 돈만 준다면
힘만 있다면 누구든 섬길 수 있다. 이런 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상당히 낭떠러운 지적이네요.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어떤 만능 해결사 지니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성찰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개인적인 욕망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욕심이 되면 사회 전체를 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지키려는 소수의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박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도 들립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처럼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밑바탕의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좀 끊임없이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마 황제 숭배라는 좀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권력, 인간의 욕망, 또 신앙의 본질까지 정말 여러 겹의 생각할 거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어떤 인간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대 그 황제 숭배에서 나타났던 모습 있잖아요. 강력한 존재에게 기대서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추구하려 했던 그 역학관계, 혹시 그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 혹은 우리 사회 안에서 형태만 살짝 바뀐 채로 미묘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